샬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수예배로 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 한 절이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3차를 거쳐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 귀환은 주전 536년에 바사의 고레스 때 이루어졌고 또 스룹바벨의 인도 아래 귀환한 그들이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합니다. 2차 귀환은 주전 458년에 바사의 아닥사스 때에 이루어지죠. 에스라가 인도했고 귀환한 그들이 즉시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룸과 심세의 방해로 공사는 무기한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이 기회를 틈타서 룸과 심세는 그나마 쌓은 일부의 이 성벽까지도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결국 성벽 재건이 주변의 방해로 좌절되고 만 것입니다. 그로부터 십수년이 흐른 뒤에 일어난 이야기가 바로 느헤미야에 나오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도성인 수산성에 있던 느헤미야는 유다인 형제 하나니와 그의 일행으로부터 예루살렘의 어려운 형편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포로의 후손으로 이국 땅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수성가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된 것입니다. 술관원이라는 이 직책은 왕의 총애를 받는 신복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술을 검사하고 암살의 위험에서 왕을 지키는 그런 일뿐만 아니라 왕의 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서로 논의하기도 하고 친구처럼 지내는 그러한 대단한 자리의 사람이 된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 경호실장,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합해 놓은 그런 정도의 권세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대단히 출세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가 예루살렘에서 온 하나니와 그의 일행에게 조국의 소식을 물어본 것인데 여기서 물어보았다라는 이 단어의 어원적 의미는 구걸하다, 간청하다라는 뜻입니다. 조국의 이 소식이 얼마나 목말라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가 먼저 물어보았다라는 것도 예루살렘에 관한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여실히 보여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벽은 불타버렸으며 동족들은 극심한 고생과 능욕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가슴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는 통곡할 수밖에 없었고 또 슬픔으로 금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은 맹수들이나 또 강도들로부터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겠지만 가장 괴로운 것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비웃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가족들 간에 아니면 친척 간에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형통하지 않고 또 어려움의 연속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나 친척들은 분명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비웃거나 무시하는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를 하셨습니까?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먼저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방인의 종이 되었을까요? 왜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오래전에 분명 나의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만일 너희가 불순하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모든 유다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만 오래가지 못하고 사사기 21장부터 보게 되면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는 것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70년 동안 감옥살이와 종살이를 해야 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느헤미야는 가슴에 품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두 가지의 근거 위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긍휼을 근거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는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은 8절에서부터 10절에 나와져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확신 가운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확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긍휼에 의지해서 자신과 집안의 죄 또 나아가 민족의 죄를 주님 앞에 아뢰고 용서를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이 말미에 느헤미야는 자신의 최종적인 결심을 아뢰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왕에게 이 사실을 모두 고하고 조국의 문제를 직접 나서서 해결할 수 있도록 왕의 자비를 입도록 해달라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자기 민족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도 저희들도 외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외면할 수 없는 이들이 너무 많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이를 대면하십니까? 기도로, 물질로,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는 행동으로 섬기는 일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변화해 주시도록 기도할 때 4개월이 지난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왕의 술을 따라 드릴 때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2장 2절에 나와져 있는데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요한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이런 상황에 느헤미야는 가슴에 품고 늘 기도하던 예루살렘을 향한 이 마음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말하게 됩니다. 3절에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닥사스다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말을 하자 곧 즉시 대답을 한 것이 아니고 곧 즉시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하고 대답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응답해 주실 바로 그 시기, 그 타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기, 적당한 하나님의 때가 바로 지금이다 라는 것이죠. 깨어있는 자는 하나님의 때를 바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당황하지 않고 곧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하는 자인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바로 저도 그렇습니다. 어느 때인가요? 얼마나 더 이 고난의 길에 가야 하나요? 라고 하면서 영광의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난의 길이 길면 길수록 발이 땅에 닿지 않고 계속 내려가는 삶일수록 그 영광의 기쁨은 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깊이 내려가면 갈수록 더 높이 오를 수 있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했고 학창시절, 청년시절, 결혼 후에도 교회에서 섬기며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이들을 낳고 7년이라는 세월을 그 어떠한 직분도 없이 성도로서 낯선 지역에서 조용히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은 힘들고 계속 바닥으로 내려가는 시간들로 눈물의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줄 그 날을 기대하며 기도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마치 유다인들처럼요. 저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기는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방법의 그 수는 사람의 생각,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저를 영적 훈련의 시간을 갖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때는 고난의 7년이 지난 후였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예루살렘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일을 이루어 가심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로 아수르 관할 지역을 통과하고 또 살림 감독에게 보낼 편지도 받아서 성벽과 성문을 건축할 때 필요한 모든 나무들을 구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모든 것을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8절에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가장 적당한 시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고 찬송과 영광을 돌릴 날을 기대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의 자녀가 조롱당하고 무시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든 시기 눈물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면서 오늘도 인내의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닌 죄 가운데로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쓰자, 게으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하나님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방향을 다시 한번 틀고 전환하며 옛 생활을 벗어던지고
눈의 그 방향을 시각을 주께 향하여 들며 온전히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삶의 안일함을 벗어던지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간다고 고백하면서 삶은 내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이기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반복되는 매일의 삶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반복되어지고 똑같은 삶일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배처럼 하나님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이웃을 돌아보며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을 하나님 함께 중보 기도하며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좀 더 피곤하고 바쁘고 하기 때문에 주님께 시간을 드릴 시간이 없다고 하나님 조금씩 하나님과의 만남을 줄여가는 하나님 소홀해지는 삶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으로 하나님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나라 민족을 기도하며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고 늘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으로 이 어려운 삶의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행할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방법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대하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만민이 알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증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의 하나님 증거자로서의 삶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저앉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주를 바라보며 주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외면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부르짖는 기도에 안타까운 심정을 하나님 바를 때 하나님 돌아보아 주옵시고 귀 기울여 주시며 주님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주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라온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라온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올라온 받아 주시옵소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고백했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그 크신 선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오늘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힘들고 고되고 지칠지라도 하나님 외면하지 않고 이웃을 돌아보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 알게 하시니 하나님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잊지 않고 삶에 적용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강하고 어려운 오른손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